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라 하는 이제 동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성지 순례에 가면은 반드시 겟세마네 동산을 갑니다. 거기 가면은 수백 년, 이제 가이드는 예수님 당시 살아 있었던 감람나무다 이렇게 이제 소개합니다. 아마 우리 이 아름으로 아마 한 10번 정도, 한 5번 정도 하여튼 엄청 큽니다. 그 감람산 그 겟세마네 동산의 그 감람나무, 종려나무죠. 근데 그 앞에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앞에 그림이 있죠. 바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위. 뭐 이거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제 바위가 큰 바위 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이제 애써 기도하셨는지 그 예수님이 항상 이제 그곳에서 기도한 기도 동산입니다. 그 가이드 이제 소개하는 걸 보면 근데 거기에 그 무릎 팍 있는 부분이 이렇게 패여 있습니다. 바위인데 패여 있는데 대개 이제 성지순례 가는 분들이 그 이제 예수님의 그 기도 바위에 그 무릎에 자기 무릎을 대고 이제 기도하는 이제 폼을 잡고 거의 대부분 거기서 이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이곳에서 기도하셨다 기념으로 이제 사진을 찍고 오는 거죠. 저는 안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위가 아닌 것 같더라고. 제가 안 찍었어요. 장사 속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죠.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먼저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애써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예수님이 애써 기도하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애써 기도하니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들은 어떻게 이제 이거 이해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 정도 또 우리가 알고 있죠. 또 하나는 뭘까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뭐 이런 대부분 이제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생명을 건 기도죠. 생명을 건 기도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지막 생명을 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갖게 하는가? 여러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있고 또 깨어있지 않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기도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다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이겠지만 그 36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냥 혼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37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자 베드로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이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자, 예수님 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너희들은 여기에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 잘 보시면은 함께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36절에는 함께 데리고 게세마네에 갔고, 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38절에서는 좀 더 예수님 기도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함께.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특별히 이제 그 베드로에게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함께라는 말이 거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 오늘 읽은 46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세 번이나 이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돌아오니까 제자들은 모두 다 뭐예요? 잡니다. 그들이 자니라 다 이제 세 번에 걸쳐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제자들은 이제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예수님 말씀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라는 용어를 씁니다. 나와 함께. 그럼 이제 제자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제자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자,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라는 말은 나와 함께 깨어 있고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만 하셨습니까? 예수님 하신 일이 많으시잖아요. 많은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 사역에 너희들도 나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비추보면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건 단순히 그냥 함께 걸어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가는 거죠. 예수님 하신 일을 우리도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도 어때요?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하늘나라까지는 뭐예요? 우리의 삶은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때요? 깜빡 잊어버리죠? 누구 잊어버려요? 예수님 잊어버리고 특별히 언제 쉽게 잊어버려요? 예수님을. 잘 나갈 때. 또 언제 잘 잊어버릴까요? 열날 때.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잘 되면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잘 되면 잘 될수록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더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함께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되게 어때요? 잘 나가면은 교만해져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또 뭐예요? 내 막 혈기 올라오고 내 막 탐심, 욕망이 올라오고 이러면은 그냥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벗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은 것이 뭐예요? 어떤 공간적인 장소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삶의 내용의 문제입니까? 그러죠?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가 있어요. 예수님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 왜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냐? 왜 자냐 이거죠. 잔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잠자면 어때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 영적인 부분이에요. 깨어있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은 뭐예요? 잠자는 시간이에요. 영적으로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시간 다 보내버리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함께라는 겁니다. 제자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예요.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요, 깨어 있으라는 거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 38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40절에 나오죠.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41절 한번 보십시오.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 이유를 쓰면 왜 나와 함께 깨어 있어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 시험이 뭘까요? 이제 나중에 뒤에 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 시험은 뭘 우리가 시험이라 그래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야, 시험 들었다. 근데 이제 우리 되게 그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제 평소에 일어나는 이 내가 시험 들었다 이름을 많이 쓰잖아요. 내 시험 들었다. 또 우리 그 셀 리더들이 이제 셀 가족들 이렇게 케어하다 보면은 시험 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셀 모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온다 그러죠? 스스로 말하기를 시험 들었다 그래요. 근데 무슨 시험일까요? 예? 되게 이제 셀 리더들이 잘 모이다가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전화했더니 나 시험 들었어. 나 안 갈 거야 이제 배기 싫어가지고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뭔 시험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특별한 시험이 있어요. 세계적으로도 없는 시험일지도 몰라요. 섭섭 시험이에요. 섭섭하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 신앙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내 마음에 안 들다 이거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시험은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제가 표현을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야 돼요,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함께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깨어있지 못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양들이 목자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길을 잃어버립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밤이 되면은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우리로 이제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함께 하지 않으니까 함께 한 줄 알고 예수님은 이제 그 목자 예수님이 쭉 인도해서 이제 우리에 집어넣는데 나중에 헤아려 보니까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럼 목자가 어떻게 해요? 찾으러 다닙니다. 찾으러. 근데 이제 어디 길을 잃고 헤매는 양을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데리고 오는 이런 이제 그 말씀이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양들이 목자를 벗어나고 왜 벗어나는지 아시죠? 이제 목자가 앞에 이제 대장 그 양을 데리고 쭉 가면 양들이 쭉 따라가잖아요. 근데 쭉 이제 가면서 이제 이 꼴을 먹거든요. 근데 주인은 함께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세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뒤에 처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길을 잃어버려 함께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 처져요, 뒤에? 그냥 거기 먹을 그 꼴이 많으면은 거기에만 뭐예요? 정신이 팔려가지고 지금 목자가 가는 거는 모르고 한참 먹다 보니까 다 가버리고 이제 양들은 길을 찾지 못하거든요. 목자가 없으면. 혼자 헤매다가 구덩이 빠진다든지. 그 나중에 이제 목자가 데려오지만 데려올 수 없는 양이 있어요. 뒤에 처진. 쉽게 말하면 시험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것만 막 그냥 정신 팔려가지고 먹다 보니까 다 떠나버리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을 때 뭔 말이에요? 누가 기다리고 있죠?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뒤처진 새끼들이라든지 다친 사람이라든지 혼자 음먼짓 할 때 뭐예요? 사자가 와가지고 발톱으로 꽉 닦아채고 물어서 뜯어먹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시험은 그거예요. 사탄의 시험이에요. 시험에 들지 말게 깨어 기도해라. 자,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몰랐어요. 제자들은 이것이 뭔 말인지. 근데 제자들이 시험에 듭니다. 자, 한번 오늘 그 제자들과 베드로와 유다에 대해서 이 뒷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6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함께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깨어있으라고 그랬고, 깨어있는 것은 예수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6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 앞에 내용은 예수님이 붙들리시는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칼과 몽치를 가지고 군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그런데 이에 제자들이 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시험이에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될 제자들이 예수님 등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지금도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어제도 제가 이제 성경대학 때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지난 주일도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살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 떠나면 어떻죠? 말라서 죽습니다. 우리 신앙의 반석, 기초, 생명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제자의 삶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꼭 뭐 이렇게 제자대학 와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모두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모든 성도들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말을 그냥 써서 그렇지, 우리는 모두가 다 뭐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는다면 그 안에서 예수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럼 시험 드는 게 뭐예요?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등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목회하면서 목표가 뭐냐?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자. 그게 제자대학이에요, 사실은. 예수님 본받고 살자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하는 게 있죠. 성경대학입니다. 성경대학을 다 끝마치신 분들, 또 계속 하는 분들은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대학은. 성경을 배우잖아요. 성경 안에 딱 알맹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을 알아가야 돼요. 그분을 배우자는 거예요. 그분을 바로 알자는 거예요. 바로 알아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의 삶을 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대충은 다 알아요. 대충은.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잘 살아요. 제자들 보십시오. 지금 3년 동안 특히 제자들이 많은 사람 중에서도 택함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어요. 3년 동안. 그 정도면 대단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칼 들고 몽치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 딱 붙들고 잡아가니까 전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험이었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깨어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내 육신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 모두 다 예수님 도망칩니다. 시험에 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그 제자들 중에서 뭐예요? 우두머리입니다. 큰 소리 치잖아요. 그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그 35절 앞에 보면 그 31절부터 예수님이 너희들 다 버리고 도망간다.
목자가 양을 치려고 하는데 다 도망갔다, 흩어져 버렸다. 아까 제가 목자의 예를 들었죠. 그랬더니 33절에 베드로가 큰 소리 치죠. 예수님,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래도 수제자입니다. 모두 주님을 버리고 갈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34절에 베드로는 큰 소리 치지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오늘 지금 네가 이렇게 맹세하는데, 그랬더니 또 베드로 큰 소리 칩니다. 35절. 예수님, 그 섭섭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앞서가지고 나 목숨 걸고 따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냥 등달아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해요. 그리고 겟세마네 농사 기도가 시작됩니다. 함께하고. 근데 결국은 예수님이 붙들려 가시니까 제자들 다 도망가고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할까? 이렇게 그냥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자, 58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 따라가요. 멀찍이 따라가요. 자, 예수님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요. 근데 어떻게 따라가요? 중요한 건 뭐죠?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함께 한 거예요? 멀찍이 구경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신앙생활 예수님 구경하면 안 돼요. 그건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거예요. 적당한.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고 함께 한다는 말은 뭐냐? 예수님께 미친 거예요. 미쳤다는 것은 정신이 이상했다는 뜻이 아니고 완전히 그쪽으로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쪽에 딱 붙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베드로 보십시오. 멀찍이 가다가요.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69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제 멀찍이 이제 불 피워놓고 구경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시나 어떻게 되나 하고 구경합니다. 그리고는 여인들이 와가 물어봐요. 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너 함께 있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지금 그날 일어난 일이에요. 목숨 걸고 함께 하겠다 해놓고는 나 그 사람 예수라는 이름도 안 들어봐서 나. 이게 베드로예요. 베드로 수제자. 3번을 그렇게 합니다. 닭이 울었어요. 자, 75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깨어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시험 든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특별한 인물이 나오죠. 제자 중에서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27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새벽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누구 팔았다고요? 예수님 팔았습니다. 유다도 뭐예요? 베드로와 함께 있겠다고, 목숨 걸고 따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결국 유다는 뭐예요? 예수님을 은 30명에 팔아먹었다니까요. 이 시험 든 거예요. 예수 이름 팔아먹은 거예요. 시험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은 뭔 줄 아세요? 우리의 기도가 뭐가 돼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오늘 예수님의 결론은 뭐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예요, 사실은. 그리고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함께 하지도 않았지만 제자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솔직한 그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겠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없는 거예요. 그냥 자는 거죠. 여러분, 진짜 우리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수님처럼 아니지만 우리가 앞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한다는 말이 뭐예요? 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 내 원대로, 내 고집대로 안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내가 십자가를 질지언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진짜.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은 나오잖아요. 오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삶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구하고 사느냐는 거죠. 그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100%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 멀리 덩지고 팔아먹는 인생 살다 갑니다. 오늘 진짜 우리의 기도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특별히 우리가 고난 중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맞습니다. 저도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원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 원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진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